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제 제가 우리 총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전진대회가 있어서 강릉중앙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내기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한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은 그 행사 가운데 강릉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철 목사님께서 환영사를 하시는 가운데 그 교회를 이전에서 멋진 지금의 자리에 세워지게 된 배경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그곳에서 동계올림픽 60%가량이나 되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서게 된 것이 너무나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당시 5년 전에 그곳은 허벌판이었고 정말 누가 그런 곳에다가 교회를 갖다가 짓겠다는 생각도 못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목사님이나 성도들 자신도 왜 이런 곳에 교회를 건축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전쯤에 동계올림픽이 평창으로 확정되었고, 그리고 체육관 시설들을 갖다가 교회가 있는 그 주변을 확정되는 바람에 자기네 교회가 사실 팔려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입한 대지라든지 건축한 시설이라든지 그것이 너무나도 넓고 커서 시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게 하려면 너무나도 막대한 보상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는데, 어제 저희들이 가보니까 모든 올림픽 시설이 있는 가운데 거기에 다 아름다운 교회가 있으니까 너무나도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 위치에 입지하게 된 그 교회가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나 올림픽을 주최하는 시나 또 협회나 아무도 그 장소가 결정될 줄, 또 그 장소에 교회가 미리 들어와 있을 줄을 누군가가 생각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떠나야 될, 이전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게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할 때에 제가 성도들에게 늘 기도를 할 때 기도의 확신을 가져야지만 된다, 이런 설교나 그러한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합니다. 그것은 저도 기도에 대한 감동을 받아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소원,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작정하신다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말씀 아니합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뒤에 돌아가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 다 이루어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복음 전달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작성하시고 부르셨으면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단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갖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내가 확신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강릉 중앙교회에서 이철 감독님께서 그 말씀을 갖다가 제가 했을 때 저는 이 기도의 비밀과 이렇게 그 순간에 맥을 같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가서 기도하는 것도 기뻤지만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역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갖다가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갖다가 깨닫고 더 기쁜 마음으로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기쁨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목적만큼 그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천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천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태어나서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위대한 역사는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는 만사형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죠.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복에 치중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45편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려면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비굴하게 생각될 때도 있고 비굴하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다면은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만사 형통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니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 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삶의 문제들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 모두에게 그리고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모두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거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나타나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둬서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당한 일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갖다가 당했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와서 오기를 갖다가 아주 간절히 소망하던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전도자로서 오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위치로 와 있습니까? 죄수된 몸으로 와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3년 동안을 갖다가 3년 동안을 갖다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또 그뿐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2년 정도를 보낸 후에 이렇게 죄수된 신분으로 이 로마에 오게 된 거 아닙니까? 2년 동안을 갖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는 고린도나 에베소 같은 곳에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갖다가 그 지역들이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위대한 사도임을 갖다가 마음껏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와서 정말이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크게 로마도 부흥시키고자 하는 것이 큰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로마에 왔을 때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 로마 당국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시국사범이 아니라 종교적 사범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가택연금 정도로만 그를 갖다가 처벌을 해가지고 바울은 그 집에서 집 밖에는 못 나가지만 집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가 있었죠. 그가 갇혀있는 집에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대표들도 만났고 거기서 성경도 가르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을 갖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 병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정부에서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시리다 안에 있는 감옥에다 갇혀놓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솔직히 옥에 갇혀있는 그 전도자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행복을 찾겠다고 살아왔던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담에서 통해서 만나고 은혜 받고 이제 주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늘 살아왔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갖다가 허비를 하면서 왔는데 복음 전파의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막혀져 있으니 그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 12절에서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인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갇혀있는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갖다가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있다. 아니 복음 전파에 정말 전령을 하고 로마에서 오고 싶었던 로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파해야 될 입장에 있던 그런 사도가 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옥에 갇혀 있었던 것 때문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옥 생활에서 선교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게 자유가 주어져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감옥에서는 선교 생활을 갖다가 마음껏 할 수가 없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자신의
앞날이었고 현실이었지만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즉 자신이 당한 사건이 복음 전파를 닫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하면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더 귀하게 느껴지고 정말이지 신비롭게 느껴지고 더 놀랍게 자기 자신이 당한 고통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적 역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섞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난 중에 전하는 복음은 잡다한 것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순수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평안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한다면 어떻게들 대부분 전달합니까? 교회에 나오시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 복 받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출세도 할 수 있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원하는 대학도 갈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듯이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난 중에 전하는 복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죽음의 위험 속에서 또는 고난의 고통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 복음을 갖다가 깨닫고 전하게 되면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또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즉 고난은 복음의 길로 인도하고 선교사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온 개신교의 최초의 선교사이자 순교자라고 하면 누굴 들 수가 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큰 뜻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왔다가 오히려 대동강변에 내려가지고 그 군사들에게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복자도 내놓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지고 왔었던 성경책을 그를 찔러 죽인 그 병사가 그 성경책을 갖다 자기 집 방 안에다가 전부 다 도배를 갖다가 해놓은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그 도구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복음 전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래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죽음으로써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내가 오래 사는 가운데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됐거나 토마스 선교사의 그런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많은 우리 한국의 그 성도들이 생겨날 수가 있었고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전도 여행을 보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핍박하게 되면은 먼지를 털고 다른 동네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을 오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로 또 빌립보로 다메섹으로 도망가서 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핍박이 없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안 전했겠습니까? 안 전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은 자기 동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영토 안에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전쟁터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같이 돌아와서 살던 그런 사마리아 지역을 그들은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그들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을 갈 때에도 사마리아를 갖다가 거치지 않고 옆으로 돌아서 갔던 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자, 핍박을 받게 되자 그 협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그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들이 핍박을 통해서 도망을 가면서 살면서 사마리아인들 집에 들어가서도 피해서 살고 어떤 자들은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곳에 이방인들의 신세를 지면서도 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싫어하던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니 그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자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다치고 이방인들에게 다치고 있었던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눠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흑가백이라는 오래전의 영화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던 흑인과 백인이 호성차를 타고 끌려가다가 호성차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문이 열리게 되고 한 수갑을 갖다 하나씩 차고 있던 흑인과 백인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추격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치다가 어떤 노인이 살던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수갑을 갖다가 끊고 수박을 갖다 풀게 되었는데 그 노인의 그 딸인지 손는지 지금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가 흑인이 미국 그 당시 인종차별을 갖다가 심했던 터라 그가 그 흑인을 갖다가 좋은 길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험한 길로 가르쳐줍니다. 그 험한 길을 가다가 아예 죽어버리라는 그런 심정에서 가르쳐줬던 것이에요. 다음날 그걸 모르고 있었던 백인이 그가 그쪽으로 갔다는 걸 알고 그 화를 내면서 그리고 그를 구하러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서 서로가 이제 의지하고 같이 도망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서로가 미워하던 그런 감정을 갖다 해소하게 되고 인종차별의 문제가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니까 사랑으로 변한다는 것을 갖다가 전해주는 영화였던 것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과 같이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같이 안 하려고 해요. 왜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협소한 마음을 열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일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그 말씀과도 같은 말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순간에도 계속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13절하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었죠. 그래서 네로 황제는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로마 신을 갖다가 불이 나게 만들고 그 화제의 원인을 무엇에다 돌렸습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화제를 냈다고 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에 처하는 그러한
정말 무서운 일을 갖다가 감행했던 황제 아닙니까? 그런 황제의 측근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것인 것입니다. 이미 그의 측근들, 그의 친척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인 것이에요. 도미티안 황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핍박할 때에도 그의 모친이나 그의 딸들이나 고관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믿고 있었다는 것인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전파된 지 불과 300년도 안 된 313년, 그때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게 되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핍박해오던 그런 나라가 자신들의 그 국가적 종교로 기독교를 갖다가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한국에까지 와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5년 이상을 갖다가 헛되게 보낸 것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에 와서 사도 바울이 무슨 상관 있었겠냐 생각되시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존재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양육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자 자기들은 어찌할 줄을 몰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스승이자 그 대사도가 지금 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넉넉히 있을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스승이 하던 사도 바울이 하던 그런 전도를 우리가 해야만 되겠다 하고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전도를 갖다가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다면 이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배우는 것만 배우려고 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전도는, 복음 전파는 대사도인 우리 바울 선생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 이러한 고착된 그런 관념에 빠지게 됐다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 복음 전파의 의미를 갖다가 잘 깨닫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을 갖다가 감사하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욱 강하고 또 담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실패했다 그런다면 무엇이 실패냐 그런다면 목적을 잘못 세운 것이 실패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목적을 제대로 바로 세웠다 그런다면 그 길로 가다가 중단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후회라는 것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더 가고 싶은데 더 갈 수 없어가지고 중단을 갖다 하게 되었을 때 후회가 따른다 그런다면 그거는 시작부터가, 목적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목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짤막한 그런 가치를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중요하겠습니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돈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목적은 오직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또한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정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해 줄 수가 있고 우리가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꼭 내가 직접 해야지만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꼭 교회 다니게 해야지만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지난 삶을 갖다가 생각해 볼 때 잃어버린 거 많죠. 얻은 것도 많겠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가급적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잃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많은 것을 잃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그 화려한 궁에서 왕자로서 생활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들판에서 목동으로 생활하다가 하지만 그는 무엇을 결국 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걱정하던 그러한 삶이 그에게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지 않습니까?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정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성도들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를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관한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르치며 양육하던 그런 형제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들에 대한 걱정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죠. 이 사람들을 갖다 계속 좀 더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인데 이들이 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난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했어야지만 되는 건데 그리고 내가 들어와도 되는 거였었는데 걱정이 이 모양 저 모양 많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속받은 것에 대해서 낙심한 나머지 그 신앙을 갖다가 버리는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소식을 듣고 보니까 신앙을 버리고 원래 삶으로 돌아갔던 그러한 형제들보다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을 더 이전보다 더 매달리면서 그리고 복음을 갖다가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상을 했겠습니까?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어리기만 한 신앙적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옥중에서 불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 이들이 자기가 없으니까 홀로 서기를 갖다가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염려했지만 오히려 자기가 붙들고 있을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밖에 있는 이 형제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신들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그 자기 가르치던 그 스승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복음들을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정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염려하던 형제들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직접 양육하시며 그 다음에 키우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주님께 맡기는 것이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면서 자녀들을 갖다가 교육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구 삼아서 이제 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기꺼이 도구가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합력하는 동력자들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소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에는 바울과 무언가가 이렇게 경쟁자적인 그런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자 그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같은 복음 전도자이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잘 됐다. 우리들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대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꼬드겨가지고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이 죄를 지어서 그 감옥에 갇힌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자기들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도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잘됐어 이럴까요? 아니죠. 굉장히 가슴 아팠을 거 아닙니까? 자기를 갖다가 허물을 들춰내고 없는 비방을 자기한테 상관이 없는 비방을 막 해댈 때 사도 바울이 가슴에 아픈 것은 자기가 양육시키고 있는 그 형제들이 믿음에서 돌아왔을까봐 가슴 아파했던 것이지 자기의 명예를 갖다가 땅에 떨어뜨렸다고 가슴 아파했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은 가슴 아팠지만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문제도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복음 전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명쾌히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투기와 분적으로 전쟁하는 자들이 자기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기를 갖다가 비방하고 음해를 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이들도 어떤 자들이라고? 이들에 의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 그래서 자기는 기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도대체 이 복음만 전파되면 자기 자신의 인격은 땅에 떨어뜨려도 누군가가 자기를 비방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바울의 인격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의 겸손한 자세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이긴 사람은 누군가에 대한 시선, 질투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마음에 왜 고통이 항상 따라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누군가가 잘되고 하는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질투는 우리들의 마음을 막 부글부글 끌어올리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에 인내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즉 자기 자신에 대한 극복의 능력이 없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시기 질투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질투를 떠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시를 당해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고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자기의 주장을 갖다 고집을 합니다. 내 방법만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 방법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법도 옳은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같이 한다고 그런다면 자기 주장만을 펼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판단 기준이 이 일이 정말로 복음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은 나를 위한 일인지를 갖다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편협한 생각을 갖다가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내가 하는 일만 아니라 남이 하는 일도 다 은혜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된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제가 굉장히 은혜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최우선이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최우선이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만 잘 잘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나한테는 큰 사건으로 지금까지 여겨졌던 그런 일들은 이제 작은 사건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따른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전만 있을 수 있다 그런다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의 삶의 목적도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진, 확장을 보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더 겸손하고 친절하고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복음에는 객관적인 능력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바르게 전하기만 한다면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능력을 절대 의지하지 마시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음 전파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매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자들로 삼아주시니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